자, 바울은 4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파라칼레오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자, 특별히 드로아 지역에서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던 한 청년을 다시 살려내므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심어주게 되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청년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쳐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리 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파라칼레오를 느낄 수 없다면, 자,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권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만 주위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만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가 살고 내 이웃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와,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런 소망과 위로와 권면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다고 생각할 텐데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권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년 유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끼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보고 힘내세요. 그런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고 힘내십시오. 나를 보고 힘내세요. 네.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도 살고 있잖아.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도 살아야지. 그런 위로와 권면이 얼마나 상대방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나 좀 봐봐. 내 형편이 이런데 나 살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거든. 너도 나처럼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좀 되어봐.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여러분의 행동, 태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바울은요,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다음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명절이 되기 전까지 유대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마지막 여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명절 전까지 도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틈을 탔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바울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네, 일단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오랜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라는 말. 자, 5절 말씀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드로아로 돌아올 때에 누구와 함께 왔다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쓴 누가 아니겠어요? 누가가 바울과 동행해서 드로아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동행했다가 새로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빌립보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과 함께 빌립보를 떠나서 이렇게 다시 동행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난주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도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죽었구나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보면요, 바울은 드로아 지역, 유두고를 살렸던 드로아 지역에서 다음 목적지인 아소를 향해 떠날 때에 다른 일행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본인 혼자서는 걸어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혼자만 걸어서 가겠다고 했을까? 웬만하면 같이 배를 타고 가던가, 아니 같이 걸어가던가 할 텐데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내가 걸어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배 타고 이동하는 게 빨랐을 텐데 말이죠. 왜 바울은 굳이 아소까지만 걸어서 가겠다고 했을까? 그 거리가 꽤 멀어요. 30-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이틀 정도를 걸어가야 될 거리거든요. 자, 성경에는요,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의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조금 전까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띄엄띄엄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대단한 아주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처음에 마술사 엘루마를 눈멀게 했고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케 했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자, 또 주변에서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드높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그런 순간이었을까. 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됐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유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유숙하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시몬?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겼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나 혼자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과 격리했던 일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가만 보면요, 어떤 영적인 거장들, 이들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나서는 사람들과 뭔가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30-40km 되었지만 함께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걸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큰 결심과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심, 어떤 결단을 했을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무슨 결단을 했을까? 자, 보세요. 자, 아소에서 이제 다시 만난 바울과 일행들은요, 미둘레네, 또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드로아 지역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30-40km 정도 바울은 걸어서 왔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둘레네 섬을 거쳐서 기오 섬을 거쳐서 사모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밀레도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바로 그 옆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좀 오라고 하나요?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벌써 에베소를 떠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자,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한 1년 걸렸단 말이죠.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에 들렸다면 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그냥 사람을 불러서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만남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냥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뭔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심과 결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3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지 19절,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던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서 왜 이런 얘기들을 장로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드디어 꺼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에 의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단한 바울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소까지 기도하면서 혼자서 걸어오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자,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이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게 된 상황에서 만약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갈까요, 안 갈까요? 이미 힌트를 주셨단 말이죠. 예루살렘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환난이 또 핍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 저는 절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면 제가 많이 고민하고 안 가겠죠? 절대 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해보고 안 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가시겠습니까? 가실 분들도 있겠죠. 예.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성령님께서 분명한 힌트와 사인 주셨는데 예루살렘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그 대신에 예루살렘을 가는 대신에 오히려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먼저 가던가 아니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들려서 한참 동안 시간을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그런 위험한 지역에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해,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런 힌트를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그렇잖아요. 그 능력으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지 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겠는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갈 길, 즉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기다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발견한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바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나에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것을 발견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집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더 챙기게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챙기게 될까요? 뭘 더 챙기겠습니까? 야, 무엇보다도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사명이 있는 것이지. 생명을 더 챙기지 않겠습니까? 더 건강하기 위해서 사명을 일단 뒷전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생명을 챙기는 쪽에 더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맡겨진 모든 사명은 다 뒤로 하고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일단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오지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앞두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가 와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돼요.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갈 거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이죠. 먼저 목숨부터 살리는 게 낫잖아. 롱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쪽이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며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끝에 가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고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형을 피해서 도망가실 수 있으셨어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부터 챙기기보다는 사명부터 챙기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부터 챙기는 것보다 사명부터 챙기는 것이 맞다. 이게 맞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직진해서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나의 안전과 안위와 나의 평안과 또 생명을 챙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부터 챙기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과 죽음을 극복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 바로 22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다. 자,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거고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끌려다니는 상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성령에 매이기는커녕 다른 것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늘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에 매여서 그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의해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물질과 내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평생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사십시오.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면 어떡하지? 물론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매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또 있겠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연세가 들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병들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처하십시오. 그래, 아프면 아픈 거지 뭐. 허리 아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윤영수 선생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때가 되면 퇴행성이 오게 되고 통증도 오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 살면 평생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환경에 매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기분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이 뭐라고 내 기분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렇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 있는 분도 있어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 그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야.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매여 있으면 늘 우리는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에만 매여 있는 것, 성령에만 묶여 있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먼저 챙길 수 있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니까요. 내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태국에서 사는 한 여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돈 한 2,5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고둥, 조개류, 고둥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 그 고둥을 손질을 하는데 그 속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됐을까요? 네, 바로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자랑하는 희귀한 멜로 진주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 2,500원 주고 샀는데 수천만 원의 가치, 대단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진주 하나, 그거 나중에 이제 팔아서 아버님의 이제 병원비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주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그 조개 살에 그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조개가 그게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걸 감싸고 수천 겹을 감싸서 그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와,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그 진주가요, 그 조개의 그 피눈물 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진주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진주가 없죠. 그 비싼 진주를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예,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2,500원 주고. 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큰 돈 주고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요, 거저 예수 믿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근데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믿은 그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돈 몇 푼 주고 조개를 샀는데 그 속에는 대단한 값어치가 있었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고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피 흘리면서 뿌려왔던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죠.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와 같았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주 하나 발견한 게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가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수지 맞은 장사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지 맞은 장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바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가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리라.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